이 시간에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 11번째 시간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도 자주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죠. 또 오늘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복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풀어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또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께서 믿음으로 인쳐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그 일에 함께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3절이 바로 그것을 압축해 놓은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죠? 또 그 구원의 복음을 믿어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 즉 구원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복음이 뭡니까? 이래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이 뭐예요? 교회에서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냐는 거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대답은 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죠? 복음을 믿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 즉 구원의 복음이란 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 원어에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사용되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자로는 복된 소식이죠. 근데 원래 이 원어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도 해도 되겠죠. 그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이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생애를 마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기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했거든요. 도대체 복음이 뭔데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다 드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요, 바울 스스로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다 그냥 이미 죽은 자고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영원히 죽을 자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셨다라고 하니까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딨냐 말이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나도 다시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우리한테 일어났다 하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고요. 그러니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고 내가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들었던 소식 중에 가장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 복음이 왜 그게 복음이냐 하면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설명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복음이 뭔지는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죠?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래. 그분을 믿어 따르자.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또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그냥 그 십자가의 형상이나 혹은 십자가의 어떤 그런 의미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의미 있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구원과 관련해서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건 뺄 수가 없어요. 이건 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대속제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대속제물.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대속물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둘째, 셋째, 넷째 열매가 세워질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부활의 열매들이 그 뒤를 이어서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고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까 하는 거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이라는 건 뭡니까? 내 물건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주인이잖아요. 그게 주인이죠.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그냥 구원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으신 분인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정말 분신과 같은 분신이죠, 분신. 그냥 분신인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그 사람은요, 공의와 정의보다 인정에 끌리고요, 자기 사람, 자기 소유에 끌립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분이시죠. 왜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이 우주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그냥 마음에 따라서, 인정에 따라서, 정에 끌려서, 사랑에 끌려서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면 세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의 절대 선이시며 절대 의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 세계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거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아무리 분신과 같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도 그냥 무조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죽게 하심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죠. 아무도. 왜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심을 통하여서 공의를 세우시고 그 공의 아래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아무도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죽음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가 틀림없이 행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만을 나타내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해서 뭐가 또 확실하게 증명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게 증명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일에 대하여서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죽음에 내놓으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사람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수준의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은 사람을 위하여서 뭐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회를 생각해 보면 주인과 종이 있었을 때 주인이 종을 위해 목숨 겁니까? 안 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종보다 훨씬 목숨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와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은 이거는 사람 사이의 주인과 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건요, 고난받으시고 모욕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서 그냥 모욕당하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이 제일 모욕감을 느낄 때 언제입니까? 사람이. 정말 어떤 가치가 없는 일에 있어서 내 자신을 거기에 빗대어서 그 일에 대하여서 모욕을 느낄 때 사람이 제일 그것을 수치스럽게 느끼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엄청난 모멸감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엄청난 수치를 감수하는 일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모욕당하시고 멸시당하시는 이런 일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들한테 주시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한테 뭘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거행하셨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보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답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 보면 또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영생을 주시려고 한다. 여러분, 왜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 정말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영원한 형벌을 지금 받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도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전보다 살기 좋은 세상, 편안한 세상이 됐다고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는 세상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요. 형벌을 당하고 있으며 모두가 죽은 자들입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냥 죽은 자인데 꺾여진 꽃이 꽃꽂이로 그냥 꽂혀서 잠시 산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꽃꽂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영적인 꽃꽂이를 당한 사람들하고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자로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자다. 이게 이 땅을 거쳐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정의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영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형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항상 불안하고요. 사람들의 삶에 완전한 평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뭐 여러 가지 조사와 해석이 있고, 또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해석이 있고 하지만요, 어떤 측면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그냥 이런 게 수도 없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간과하신다 했거든요. 미루어 놓으시고 모른 척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보존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유지되는 거지, 사람들이 잘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형벌에서,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영원한 형벌은요,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한다고 해서 그 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은 살아서 이 땅에서 겪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벌을 영원히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당하는 인생의 고난, 세상에서의 어떤 고통, 이건 세발의 피예요,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세발의 피입니다. 아이고, 살기 힘들어, 어려워. 이게 세발의 피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나마 좋은 겁니다.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끝이냐? 아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벌 아래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사람들의 벌을 영벌이라고 표현해요. 영벌. 영원한 벌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영원한 벌 가운데서 지금 가벼운 벌을 지금 받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 그들은 누굽니까?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그때 영원한 벌이 시작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영원한 벌 가운데 모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때부터 진짜 영벌이 뭔가 하는 것이 이제 온 세상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이건 그냥 목숨이 길게 된다 이런 차원만이 아닙니다. 영벌과 영생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영벌은 영원한 벌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 반대 개념이 영생이에요. 그럼 뭡니까? 영원한 복락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우리는 영생 얻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맛보고 이제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함, 자유로움, 예, 이건 천국에 가서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감사합니다, 예, 복입니다 하고 하는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영원한 벌과 저주 아래 있게 만든 죄에서의 구원이고요,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고요, 그 죄와 사망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과 두려움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믿고 저주와 형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과 복락 가운데 살 수 있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부족함도 있고 사람의 언어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걸 풍성하게, 예, 정말 제대로 증가하기에 부족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아마 그것을 부족함이 없이 느끼도록 하실 것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에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남은 우리 삶이 다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가 다 다르지만
다 남아있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함도 있지만 정말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맛보는 자,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께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속에서 내 인생이 진행되고 있고 이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령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죠?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감사가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모든 것까지도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천국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공헌 찬양으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같이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일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찬양 드린 가사처럼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삶에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이런 감사가 풍성하게 있습니까? 만일 아직 나는 이런 것까지는 감사 못해, 아직까지는 이런 것까지는 감사를 하는 마음이 안 생겨 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더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으로 충만할 때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내 삶의 모습이 되고 그것이 실제 내 생활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은혜와 복을 풍성히 깨닫게 해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통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복음의 풍성한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일기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부족함이 없고 세워주시고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